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에도 큰 은혜 주시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등교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지금도 따라하지 못하는 사람은 참 세상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세상 이기시길 바랍니다.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기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우신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왜 아벨이 가인보다 더 인정을 받을까? 믿음의 예배를 드리거든요. 믿음의 예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면서 막 기뻐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볼 때 이런 믿음은 대한민국에서 어느 교회에서도 없다.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믿음이 큰 사람은요, 기도하는 것도 크게 기도해요. 넓게 기도하는 거죠. 왜냐면은 믿음이 있으니까. 미국의 저명한 작가인 카네기가 헨리 포드의 임종 직전에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 카네기 작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큰 기업체를 이루었다. 미국의 최대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연로하다. 수많은 복잡 다단한 일 이거 다 끌고 가느라고, 게다가 나이도 이제 많아서 76살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76살이면 엄청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팍싹 지쳐있는 모습, 그런 모습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란 거예요. 여전히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당신은 피로를 느끼는 일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헨리 포드가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제가 믿건대 온갖 일은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견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가져주시는 한 만사는 결국 최악의 상태가 되더라도 믿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태가 되더라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고민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분은요, 성경적인 원리를 잘 택한 분입니다. 저도 이 원리를 배웠는데 한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내가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발 동동 구르고 어떡하지 이래서 해결될 거 아닐 바에는 그냥 맡기고 마음 편하게 있는 게 낫다고. 뭐 건축하다 중단될 수도 있는 거고, 최악의 경우 부도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보다 더 심한 일 겪을 수도 있는 거고, 살다 보면 병들 수도 있는 거고, 수많은 공격을 받고 사박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바둥바둥 될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 믿어버리면 되는 거지. 맡겨버리면 되는 거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할 거 전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크게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솔로몬도 아직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나서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얼마나 크고 멋진 기도입니까?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역을 넓혀주세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세상에 이렇게 크게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환난이 없고 어떻게 근심이 없어요.
자기 이름 자체가 고통이에요, 고통. 엄마가 나타가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애 이름 자체를 고통이라고 지어버렸어요. 주변에 눈총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이시라면은 얼마든지 자기 지경을 확장시켜주고 넓혀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거든요. 입을 크게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들 남자 고를 때요, 지금 뭐 뻔듯하고 지금 뭐 대단하고 그거 보지 말고 그 사람 스케일을 좀 보셔야 돼요. 하여튼 입이 큰 남자를 구하셔야 돼요. 입이 큰 남자. 그러다고 줄져가지고 이 크기 재지 마시고 스케일 큰 남자, 마음 큰 남자를 찾으시라는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이왕이면 크게 기도하라. 한번 더. 이왕이면 크게 기도하라. 할렐루야. 세상은요 갈수록 악해지죠. 사실 창세기부터 이 죄가 점점점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는 걸 잘 보여줘요. 처음에 이제 아담이 범죄를 합니다. 선악과 따먹죠. 그리고서 핑계대죠. 당신이 주신 여자 하와 이 여자 때문입니다. 이 여자 때문에 제가 죄를 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책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잘못했죠. 자,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이 더 큰 죄를 짓습니다. 아벨을 쳐서 죽여요. 그리고 땅에 묻어놔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아우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되려 따져 물어요. 이 죄 짓는 사람들이 공통점입니다. 뻔뻔해요. 진짜 뻔뻔해요. 자, 이 가인이 저지른 죄악, 동생을 쳐 죽인 이 죄악은 너무너무 커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면은 이 죄보다 더 큰 죄가 나와요. 라멕. 이 라멕이 사람을 하나 쳐 죽이거든요. 쳐 죽인 다음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가인은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물으니까 그제서야 뻔뻔하게 나왔는데, 이 라멕은 이게 드러나기 전에 그냥 자기 입으로 떠벌려대는 거예요. 나 사람 죽였어. 나 사람 죽였다니까.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지만은 나를 위해서는 77배야. 점점 이 강도가 더해져가요. 그러다가 창세기 6장이 넘어가면서 이제는 완전히 극에 달하게 되죠.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생각이 어릴 때부터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진짜 세상의 죄악이 꽉 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재하수가 터져나게 하셔서 40주야 비가 쏟아지니까 코로 숨쉬는 모든 존재가 다 멸망을 당하잖아요. 방주에 탄 노아의 아내 셈, 함, 야벳, 그 세 사람의 아내들 총 8명만 살아나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여러분, 제가 볼 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장담컨대 노아의 시대보다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둘러보세요. 진짜 죄가 심합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뻔뻔해요. 진짜로 뻔뻔해요. 양심의 가치가 안 느껴요. 자랑스러워요. 떠벌려요. 여러분, 애들 폭행 사건 저지르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걸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그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봐라, 우리 이렇게 폭력을 행사해서 저 피투성이 된 애 좀 봐라. 그걸 어떻게 떠벌리고 어떻게 그걸 자랑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 정말 악해요. 오늘 오전에 설교를 했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 다음 구절이 뭐래요? 이 일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일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안 걸려서 다행이지 상관없는 거예요. 떠벌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정말 죄가 심각해요. 정말 죄가 심각해요. 자, 이렇게 수많은 죄들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뭐냐? 사실은 욕심이죠, 욕심. 왜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죄를 낳는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뱀의 말을 들었거든요. 뱀이 뭐라고 그래요? 너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욕심이 생겼거든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욕심 때문에 따서 먹는 죄를 낳게 된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인 거죠. 최근에 쓴 글 한 토막 제가 읽어드릴게요. 욕심은 땅과 자연과 사람을 삼키는 괴물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조만간에 붙여놓을 테니까 읽어보세요. 제가 붙여놓게 한 글들은 다 읽어보셔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아담은 후에 창조된 하와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한동안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손대지 않았으나 곧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에 손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뱀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하와에게 욕심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인 것입니다. 결국 하와는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창조 질서인데 아담과 하와가 욕심으로 인해 그 질서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은 결국 모든 것을 망쳐놓고 맙니다.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장 29절, 로마서 5장 12절.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여기에 희한한 일이 한 가지 더 추가됩니다. 사람이 욕심을 낸 것인데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덕분에 사람에게 풍성함을 주어야 할 땅에 가시덤굴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땅을 연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듯이 죄가 해결될 때 땅이 고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죄라는 말 대신 욕심이라는 말을 넣어도 될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욕심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펴봐도 욕심이 얼마나 땅을 망가뜨리고 자연을 훼손시키며 그로 인해 마침내 사람에게까지 큰 피해를 끼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살충제 결함 파동입니다. 살충제 결함 파동은 올해 7월 유럽에서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과 가공식품이 유통된 이후 우리나라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발생한 사태를 말합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5일 전국의 계란 출하를 중단시키고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18일에 검사를 완료하였는데 52개 농장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31개 농장이 친환경 농가였으니 친환경이라는 말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도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하이마트가 아니라 홈플러스든 롯데마트든 아니면은 이마트든 가서 유기농 못 믿어요. 알 길이 없어요. 이번에도 다 가짜 있어, 다 가짜. 결국 온 국민들은 계란에 대해 불안감을 갖게 되었고 계란 구입을 꺼려하게 되었으며 계란을 생산한 농장들은 큰 타격을 입는 것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피해는 계란 생산 농장만이 아닌 계란을 가지고 2차 가공을 하는 모든 제품들에게도 미쳤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살충제 결함 파동은 사람의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닭을 좁은 공간에 밀집해서 키웠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끔찍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원래 닭은
땅에 몸을 문지르는 흙목욕이나 발로 모래를 뿌리는 등의 동작으로 몸에 붙은 해충을 없앱니다. 그러나 산란계 농장 대부분의 닭은 A4 용지 한 장 크기에도 못 미치는 철제 우리에서 키워지다 보니 해충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신비하세요. 닭이 스스로 해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냥 본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근데 사람이 그걸 막아버린 거죠. 결국 살충제를 뿌려 해충을 죽이다 보니 살충제 계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먹이를 먹고 해충도 제거하도록 창조된 닭이 사람의 욕심에 의해 갇혀 지내는데, 그 욕심이 결국은 닭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 닭들도 참 불쌍해요. 그죠? 알을 낳기 시작하면서요, 죽을 때까지요, 거기에 꼼짝달싹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고 살다가 죽어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고통 속에서 나온 결함이 인간에게 유익할까? 여러분, 사람도요, 굉장히 고통을 겪으면 안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근데 동물도 똑같은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 그걸 먹은 사람들이 자꾸 병이 생기는 거죠. 이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이익을 보다 더 창출하기 위해 창조 질서를 어기면서 사육하는 것은 닭만이 아닙니다. 소도 그렇습니다. 소는 원래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어먹으며 크도록 창조된 가축입니다. 형원아, 고개 들고 아빠 쳐다봐. 목사님이라고 그랬는데 아빠라고 나와버렸네요. 문제는 그렇게 키울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고, 소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만큼 불필요한 살이 빠지기 때문에 고기의 양이 줄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 빠지는 게 유익한데 소는 살 빠지면 손해예요, 손해. 다이어트 되면 큰일 나요. 수입이 줄잖아요. 이에 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소를 보다 빨리 키우고 보다 더 살찌우기 위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닭을 좁은 철제 우리에 가둬 키우듯이 소도 좁은 곳에 가둬 키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원래 소가 먹어야 하는 풀 대신에 곡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는요, 원래 곡물 안 먹어요. 풀만 먹어요, 풀만. 근데 사람들이 키우는 소는요, 풀 안 먹여요. 풀이 없거든요. 곡물을 먹여요. 그 곡물이 주로 옥수수입니다. 소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소 이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힘든 거 억지로 먹는 거예요. 옥수수를 먹고 크는 소는 빨리 크는 데다가 살이 많이 찌기 때문에 축산 농가에서는 그만큼 이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소고기를 제공하기 위해, 잘 사는 사람들 고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소고기 무지 좋아하거든요. 소고기 사줘, 소고기 사줘. 이게 무슨 주문처럼 돼버렸어요. 소들을 빨리 많이 키워야 되는데 소들을 충분히 먹일 자연 그대로의 옥수수는 그 양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창조 질서에 반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옥수수가 아니라 병충해의 강한 특성과 수확량이 많아지도록 DNA를 재조합한 옥수수를 심고 그렇게 재배된 옥수수를 소에게 먹인다는 것입니다. 병충해가 없고 수확량이 많으니 수익 면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옥수수는 때때로 단백질 DNA 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거 조금만 찾아보세요, 자료.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간을 골병들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변형 DNA 조작 식품들이에요. 그런 옥수수를 먹고 큰 소가 사람에게 유익할 수 없다는 것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영양적인 면에서도 풀을 먹고 자란 소에게서 나오는 오메가3 같은 중요 영양소가 곡물을 먹고 자란 소에게는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분명히 소고기인데 소고기에 원래 있어야 될 영양은 없어요. 참 아이러니죠. 분명히 현대는 문명이 발달했고 의학에 있어서도 엄청난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수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들 중 많은 부분이 우리의 먹거리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조 질서대로 제대로 키운 것들을 먹지 못한 채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 이상한 방식으로 키운 것들이 사람의 몸에 쌓이고 그 몸을 망가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디 먹거리 뿌리겠습니까? 돈을 더 벌기 위한 욕심으로 행할지는 마구잡이의 살림 벌목, 씨를 남기지 않고 잡아들이는 물고기를 제대로 정수하지 않고 내보내는 공장 폐수, 강의 오염을 생각하지 않고 오물을 쏟아내는 축산 농가, 편리함을 위해 한 번씩만 쓰고 쉽게 버리는 일회용품, 종이컵이 대표적이에요. 우리 집에서 이거 못 쓰게 만드는데 쓰지 말아야 돼요. 많은 것들이 자연을 망가뜨리고 있으며 그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죠. 미세 플라스틱. 이게 공기 중에 수돗물 중에 다 잠겨져 있어요. 그거 먹어요. 그거 다 병돼요. 근데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답니다. 현대 첨단 과학으로. 할 수 없이 먹다가 병 나는 거예요. 인간이 저지른 죄값 그대로 치르는 거죠. 편리함을 위해 한 번씩만 쓰고 쉽게 버리는 일회용품 등 많은 것들이 자연을 망가뜨리고 있으며 그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고 따를 때 살 길이 열릴 것이고요. 어쨌든 너무 총체적이라 참 어디다 손을 대야 될지 그것조차 막연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이 모든 인간의 영역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 오염됐어요. 다. 죄 때문에 이 죄를 유발한 욕심 때문에 다 오염돼 버렸어요. 이 죄를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고 이 죄를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고 이 죄를 가지고 큰소리 빵빵 치는 마귀의 손아귀의 모든 것이 다 삼켜진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세상 문화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이 봐야 돼요. 제가 오전에도 말했죠. 천기는 분별할 줄 아는데 시대는 분별할 줄 몰라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제발 좀 깨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어떨 때는요 너무너무 사무치게 외로워요. 진짜 시대를 봐도 북한을 봐도 이 땅을 봐도 세계 돌아가는 걸 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모든 영역을 봐도 불 붙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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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 혼자만 그러는 것 같아요. 혼자만. 극심한 외로움이 어떨 때 몰려들어요. 단 한 명이라도 그렇게 같이 마음을 품고 함께 목숨 걸고 기도해 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부디 제 착각하기를 바랍니다. 있죠? 있는 거죠? 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조심하는 게 있어요. 이런 암담한, 이런 깝깝한, 이런 절망적인 세상과 문화와 환경과 역사를 보면서 맥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이 와중에도 여전히 놓쳐서는 안 되는 분명한 요점이 하나 있다는 것. 마귀가 온 세상 장악하고 죄가 세상을 뒤덮고 욕심이 이 모든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는 세상 같아도 여전히 이 세상 역사 만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뿐이시라는 것, 이것만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런 게 눈에 보이면서 그래서 깝깝함을 느끼면서 때로 좌절감을 느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집고 다시 일어나 용기를 얻는 것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전히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것마저 잊어버렸다면 저는 벌써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이건 안 놓칠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대통령들, 총리, 정치 지도자들 이렇게 일어나서 그들이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죠. 그리고 때로는 영 아닌 것 같은 정책 결정들을 이렇게 내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위축이 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아셔요? 결국 그런 사람들조차도 세우시고 폐하시는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고레스를 세우신 분 하나님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이사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해서 호정 명령을 내리게 하심으로 나사렛에서 태어날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존재들, 제가 종종 말하듯이 미국의 트럼프,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일본의 아베, 이제 4선까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독일의 메르켈, 이 수많은 대단한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 있지만 여전히 그들을 손에 쥐고 그 뜻대로 역사와 만물과 세상을 움직이는 유일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기억함과 동시에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세상을 집어삼킨 것 같은 마귀라는 존재, 그 존재는 한계를 명확하게 가진 힘없는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 것이 있는데요, 마귀하고 하나님은요 대등하게 힘겨루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디 감히 마귀가 하나님 앞에 대들고 까불고 덤비고 싸움박질을 벌입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설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욥에게 고난을 주잖아요. 욥이 극심한 고난 속에 고통을 겪잖아요. 마귀가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막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 어둠의 세력이라는 존재들조차도 무한한, 대단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명확합니다. 하나님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거,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앞에 아무 의심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의 잡다한 방식, 수많은 것들 가지고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겁먹게 만들어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막 어쩔 줄 모르게 만들어요. 그럼 속으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도 그리고 어제도 상담을 해주면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해줬는데, 환경이 막 눌려버린 거예요. 막 상황이 너무 눌려버린 거예요. 영적 어떤 흐름에 너무 눌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눌려버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위대한지, 이걸 지금 현재 망각해버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께서 지키심에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한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당장 내가 흔들렸지만, 내가 당장 불안했지만, 내가 당장 지금 조바심이 났지만 나는 안 속아. 내 인생, 내 모든 삶의 과정을 손에 잡고 계신 분은 마귀야,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가 왜 겁먹고, 내가 왜 불안하고, 내가 왜 답답하고, 내가 왜 우울하고, 내가 왜 죽으로 들어있어야 돼? 안 속아. 원수 마귀야, 이 도른 귀신아, 흑암의 세력아, 내가 다스리 예수님의 명으로 모든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선언하시란 말이에요. 선언하시고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깜빡 졸으셔서 미안해, 내가 이번에 못 지켜준대. 하나님 아차하셔가지고 미안해, 내가 이번에 보호를 못했네. 이런 일은 없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미래부터, 다음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모레까지, 내년까지, 10년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진짜 능력자라는 것, 세상이 아무리 깜깜해도 마귀는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택하신 존재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옆 사람 보시고 옆 사람 보고 해주세요. 성도님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좀 믿음을 실어서 해야지. 비리비리하게 하면 안 돼요. 다시 해주세요. 성도님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더 크게 하세요. 더 크게. 성도님은 거룩한 나라이십니다. 나같이 한심하고 초라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이 무슨 나라냐? 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고백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민수기 13장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 맞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 믿으시면 아멘. 예수 영접하셨으면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그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당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마귀를 제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동현이가 있는데, 동현이가 저한테 뭔가를 구하면은 제가 웬만한 건 주겠죠. 안 주겠습니까?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우리 학생의 아이인데, 그죠?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제게 힘에 지나도록 큰 걸 구하면은 고민이 들지 몰라요. 근데 그 옆에 있는 효원이가 구하면은 줄 수 있어요. 이거는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반응을 보니까 그건 차별이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들이 해봐요.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투자하는 것만큼 이웃집 애들한테 다 똑같이 해봐요. 할 수 있나? 안 된다니까요. 괜히 수준 있는 척들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걸 요구할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이 안희한 목사는 한계를 가진 아버지예요. 해주는 게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 보고 얘기했어요. 니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학비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장학금을 받으면 보내주는 거고 장학금을 못 받으면 그냥 고졸로 만족해라.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고 공부해요. 둘이서 알아서 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최선 다했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스스로 제한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 때문에 한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한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이번 주간도 좀 고생을 했어요. 며칠 전부터 허리가 막 아프기 시작을 했는데 어제부터 급속도로 악화됐더니 오늘 막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앉고 서고도 힘들어요. 아까 직원회 할 때 죽는 줄 알았어요. 아침에 양말을 신어야 되는데 양말을 못 신어요. 그래서 효원아 일로 와봐. 아빠 양말 시켜줘서 효원이가 양말 다 시켜줬어요. 여기서 빼고서 좀 방에서 쉬어야 되는데 이건 단추 풀고 내리면 클로 내리니까 내린 거 가져오는데 반바지라도 입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반바지를 못 입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끙끙 앓아듣고 있는데 제신이가 어제 청년에 우리 집 앞에서 바베큐 파티를 했거든요. 그거 정리한다고 들어와서 팬티만 입고 있는 저를 창문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래서 민망한 김에 야 들어와. 그래서 나 반바지 좀 입혀줘. 그래서 저는 꼼짝 않고 누워있고 제신이가 반바지를 다 입혀줬어요. 아파요. 아파 지금. 몇 달 전에 아파가지고 고생을 되게 했는데 요즘 또 아파요. 뭐 여기저기 막 망가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 늘 아프다고, 어깨 늘 아프다고, 여기 이 팔은 늘 쑤신다고, 팔이 없으니까. 이쪽 무리래가지고 그냥 애먹구만. 근데 여러분, 뭐 어때요? 그걸로 하나님의 일 못할 게 뭐 있어요? 뭐 어때요? 제가 장담합니다. 이 몸 가지고 크고 위대한 일, 엄청난 일, 기가 막힌 일 해낼 겁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보세요. 보시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종종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몸에 15개 이상의 질병이 있는데 매일 수시고 아픈데 그 몸 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이뤄냈어요. 데이비드 브레인도 우울증보험에 질병이 많았어요. 그 몸 가지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뤄냈단 말이에요. 허스슨 테일러 얼마나 몸이 병들었는지 자기 몸도 못 돌려가지고 줄잡고 돌릴 만큼 비참한 몸이었는데 그 몸 가지고 크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통해 중국에 100명 이상의 선교사 보내주세요. 얼마나 입을 크게 열어요. 죽어가는 몸 가지고, 썩어가는 몸 가지고, 자기 몸도 못 돌리는 몸 가지고. 네, 말씀하잖아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많이 못 배웠어도 돼요. 여러분 베드로 무식쟁이 아닙니까? 학력이 뭐 대단합니까?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알았다고 성경이 묘사할 만큼 이 머릿속에 찬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는 능력 있는 종이 되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위대한 순교자가 되잖아요. 왜 제한하냔 말이에요. 우리의 인맥, 우리의 가진 것 가지고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 도망 다니던 다윗 얼마나 거지입니까? 거지도 산거지죠. 아들랑 동굴 생활하는 다윗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뚫고 나가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얼마든지 승리자가 되잖아요. 외국까지 망명 가서 시글락에 빌부터 살았는데 아말렉이 다 불살라버리고 다 빼앗아가리고 처자식까지도 끌고 가버렸는데 진짜 그때는 더 비참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뚫고 나가잖아요. 왜 스스로를 제한하냐는 말이죠. 제한하지 마세요. 절대로 제한하지 마세요. 제가 종종 하는 말 있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저는 이 말씀을 100% 이 내용을 100% 믿어요. 소심하게 밀을 포도주대에 숨어 탈락하는 기드온 보고 집안의 우상 제거라 했더니 미디안 대군이 무서운 게 아니라 동네 아저씨들 무서워서 밤중에 몰래 불살르는 그 소심한 기드온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신다는 말씀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큰 용사야, 큰 용사야. 큰 용사면 밀을 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야죠. 큰 용사면 한낮에 내 동네 아저씨를 볼 테면 봐, 때릴 테면 때려, 돌 던지려면 던져, 나 맞아 죽어도 한다 하고 한낮에 해야죠. 그게 무슨 큰 용사입니까? 죽으라면 방탱이지 완전히.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큰 용사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실 때는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의지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비록 모자라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한계가 많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피곤한 상태에서 저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있으면 제가 계속 만나니까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목요일 날도 바이블 디러스 만드신 분, 20억 투자해서 좋은 성경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어요. 대단한 분이 대단한 분. 금요일 날에도 예찬사 출판사 대표가 와가지고 저랑 그 출판사랑 같이 가면 그 출판사가 확 살 것 같다고. 또 이문묵 작가라고 66권의 책을 냈어요. 대단한 번역가입니다. 그분은 저를 만나러 오시고 또 그날 오후에는 백석대학교 성악과 교수 김진상 교수 그분이 또 이제 만나러 오고 막 계속 와요. 아니 피곤한데 힘들어 죽으려고 그러면서 허리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왜 굳이 만나냐, 왜 굳이 만나느냐. 만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만나는지 아세요?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제 기도의 응답이거든요. 얘기했잖아요. 저 왕따였다고, 제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고, 너무너무 외로웠다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몰고 다니는 애들 볼 때마다 그렇게 부러웠다고. 하나님 내 주변에도 사람 주세요. 내 주변에도 사람 주세요. 하나님 제 주변에도 좋은 사람을 가득하게 해주세요. 입을 크게 열고 기도했는데 크게 열고 기도한 것대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붙여주잖아요. 막 정신없이 붙여주잖아요. 근데 기도 응답으로 붙여준 사람들인데 내가 힘들다고 그 사람들 안 만나면은 내가 기도한 것도 뭐가 돼요? 그 생각이 있으니까 굳이 피곤한 몸 끌고 와서 만나는 거예요. 물론 다 여기로 오게 해서 만나요. 저는요 하나님이 좋아요. 진짜로 좋아요. 초라하고 한심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구석에 틀어박혀 있고 한숨 짓고 진짜 누가 봐도 봐줄 만한 건덕지가 손톱만큼도 없었는데 입을 크게 열었더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옆에 사람 붙여주세요. 입을 크게 열었더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신 그대로 채워주셨거든요. 이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것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비전을 공유하라고 외치고 전하고 목이 더 전하고 목이 매면서 울부짖으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기가 막힌 분인지 이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도 봐야죠. 시대도 봐야죠. 가슴앓이도 해야죠. 그렇지만 여전히 역사의 주인,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임을 잊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입을 넓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깜깜한, 이 흉악한, 이 더럽고 처참한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 저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위대한 주님의 종으로 한평생 살다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이왕이면 크게 기도하라.
하나님 제한하지 맙시다. 하나님 인정하고 믿고 이왕이면 크게 기도하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부채도 아직 꽤 있는데 대형 교회도 아닌데 우리 같은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 이게 이미 틀린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이 펼쳐질 거야. 이 서울을 뒤집어 엎을 수 있을 거야. 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을 거야.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크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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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양할게요. 268장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정결한 마음으로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